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연초에 하나님께 어떤 말씀으로 올해 성도들과 나누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주신 생각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에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범죄가 일어난 것을 교회가 가만히 놔둔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이 성도들끼리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활용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고소해서 세상 법정에 가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고린도전서를 그럼 다루는가? 우리 교회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거기서 다루는 문제의 핵심을 좀 파악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더 하나가 돼야 될까? 어떻게 함께 세워지면 좋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 목사님과 방학 때 1, 2월에는 이제 어떤 말씀 할 계획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된 게 아닌데 어떻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이 고린도전서 13장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13장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너무 많이 저한테 숙제를 떠넘겨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는 이제 편지 형식을 띈 글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쓴 사람인 사도 바울이 있고요. 편지를 받는 대상인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3절 위에 16장 13절 위에 소제목이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겉면과 끝인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은 겉면과 끝인사라고 나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겉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루다가 마지막 끝에 결론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겉면들만 골라서 아주 엄선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단순 명령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라는 그러한 힘이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권면이 결국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랬던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정확하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어떻게 교회가 생겼고 어떤 서로 간의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녀와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다룰 때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1장부터 안 하고 16장부터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수고하신 이 성도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16장을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마지막 그 권면이 이 편지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다루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는 건지를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이정표를 보여주는지 분명하게 제시하면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나갈 때에 그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는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모범적인 세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항목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5가지 권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가 제시한 것들에 충성스러운 성도들 세 사람을 예로 들면서 그들을 알아주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이
저 사람 얘기고 저 사람 얘기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유평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바로 내가 힘써야 할 부분이구나.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그렇게 끌어주는 본이 되는 본보기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잠깐 읽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먼저 5가지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5가지 권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개역개정 성경은 다 한 문장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5가지처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하나 떼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5가지 새 번역으로 번역된 그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 5가지 현재형 명령어,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말은 한 번 순종하고 말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일, 힘써야 할 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써서 이것에 순종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깨어 있으십시오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이 명령어는 결국에 이 반대말은 뭐죠? 깨어 있다에 잠들다라는 겁니다. 잠들 수 있다라는 말이죠. 저는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잠이 쉽게 잘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잘 잤는데 낮에는 너무 졸려 자야겠다, 낮잠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료한 시간이 오면은 잠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되게 젊은데도 그래요. 그래서 무료하면 이렇게 잠이 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잠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무료해서 나태해져서 느근하게 되면서 그렇게 잠들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잠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깨어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전에 광고 중에 깨어나십시오 하면서 물을 한 바가지를 사람들의 얼굴에 막 붓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얼굴에 냉수를 뿌리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 교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과 범죄와 무질서와 교만의 문제가 가득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문제가 갑자기 터져 나왔을까요? 교회 안에 그런 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군대가 서로 싸울 때에 우리 진영 안으로 다른 적군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가장 먼저는 경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서 적군이 온다는 걸 알면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저기 들어왔네? 라고 하는 순간 벌써 우리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위협과 공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든지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죠. 잃어버립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해서 회개하여서 처음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거짓 교사가 정말 많습니다. 진리에 조금씩 자기들 생각을 섞거나 아예 진리를 무시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그 거짓에 끌려갈 뿐이다라는 거죠. 오직 진리로 무장하면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여기 깨어있다라는 이 말이 주님의 오심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완전히 까맣게 잊고 삽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는 말은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어, 내일도 오실 수 있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들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 원수 마귀가 맨날 게임하고 나태하고 늘어져 있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성도들만 공격한다고 여러분 좀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도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사실 그 바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마귀가 두려워하거나 경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느라고 영적으로는 오히려 잠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바쁘게 사시죠? 오늘 너무 여유 있어, 오늘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별로 없으시죠? 저도 아내랑 종종 그런 말 해요. 너무 바빠, 너무 생각할 게 많아, 막 이런 얘기 서로 하거든요. 오늘도 약속이 있어, 뭐 내일도 있네, 뭐 이번 주에 없는 게 없어,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종종 주고받는데, 그렇게 바쁘다는 게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과 동일어가 아니라는 거죠. 동의어가 아닙니다. 바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긴장하는 건 언제냐? 성도들이 잠시 멈춰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그때야 성도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원수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쁘게 힘들게 산다고 해서 그게 이 마귀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 아침에 눈을 뜨는가? 내가 왜 회사에 오늘 나가는가? 보통 생각 안 합니다. 일어났네, 나가야지. 예전에 제가 들었던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재밌다니까 벌써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형제님이 눈이 많이 온 날인데 그 차를 바깥에다 세운 거죠, 아파트 밖에. 그래서 실내로 옮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아침에 내려가서 차를 끌고 회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침에 눈을 뜨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학교에 가는 거지? 왜 회사에 가는 거지? 왜 내가 무엇을 신청하고 신청하지 않는 거지? 내가 왜 일을 하려고 하고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지? 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나셔야 합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바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굳게 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 있으려면 내가 힘을 주고 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게 서 있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여기 명령을 보시면 믿음에 라는 그 서 있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굳게 내가 서 있고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이 토대가 굉장히 불안정하면 사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 있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어디 위에 서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굳게 서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에 서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명령어 깨어라 라는 이 명령어가 우리의 믿음에 불을 딱 켜는 행위라면은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라는 명령어는 이 믿음에 불을 계속해서 지피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렇게 지켜내는 행위다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코올 램프 같은 걸 썼어요. 램프에 이 불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연료를 제공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을 피울 때에 그 안에 불순물 가득한 연료를 넣으면 불이 붙지 않거나 아니면은 금방 꺼져 버립니다. 이 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순도 높은 고급 연료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자동차도 좀 비슷한 원리죠. 이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으면 차가 가나요? 갈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데 굉장히 힘이 약하고 시동이 꺼져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도 높은 원료를 넣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원료를 넣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하게 해주는 순도 높은 진리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도들의 삶에 채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급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데 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어, 아주 힘을 주면서 서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요, 사실 내가 서 있는 곳이 참 믿음, 참 교훈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빼앗을 수 없으나 믿음의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 자체를 사탄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믿음을 엉뚱한 진리, 이 엉뚱한 지식 위에 세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진리를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엉뚱한 곳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엉뚱한 지식, 모호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빛을 잃어버린 교회라든지 이 믿음이 매우 연약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굉장히 모호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지식, 조금 잘못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계속 나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모래다라는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인도자에 대한 생각, 아니면은 교회에서 나의 어떤 위치,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려면 지속적인 바른 교훈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도를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만듭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성경에 그러므로 생각하라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이 명령과 연결되는 말은 제가 볼 때 읽어라입니다. 읽어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교훈을 왜 너는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대상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식이 대단한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다 갖춰진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도 그 지식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믿는 데는 조금도 영향을 못 미치는 이 모호한 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성경의 원래 의미를 알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그들을 깨우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고 그 읽는 그대로 이 성경이 비춰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올바른 지식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무엇을 위해서 세우느냐, 어디에 세워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용감하십시오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남자답게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독립적인 명령어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하나로 명령어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는 분명히 독립되어 있는 명령어, 2인칭 복수 명령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자면 너희는 용기를 보여라, 용기를 얻어라, 가져라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다른 말로는 너희는 씩씩하라, 너희는 굳세라,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두 가지 권면,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야 한다라는 거,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당연히 깨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지, 이거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왜 현실에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될까요? 왜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살고, 왜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말씀으로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그쪽으로 하려고 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숱하게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도해봤고 노력해봤지만 계속 넘어지고 주저앉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좌절해서 내가 이제 나약해졌고 겁을 먹어가지고 더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 발 뒤로 발을 빼서 누가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나도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도 한때 저런 마음 가졌었지, 한번 열심히 해봐, 나는 이미 그걸 다 통과했고 지금은 이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수요일 날 우리 화평항제 간증 들으신 분, 네, 어떤 마음 드셨어요? 아 참 대단한 고백이다,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까? 뭐 나중에 점검해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나도 저런 고백 갖고 살겠지만 뭐 잘 안 된 거 형제도 나중에 경험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아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간증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이런 간증이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약한 겁니다. 실제로 간증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에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조금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한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아 이게 내 진심이야, 그래 내 저 깊은 곳에는 이런 진심이 있어. 그런데 금방 어떤 생각이 따라오냐면 어차피 이렇게 못 살잖아, 어차피 이렇게 못 살 거잖아 라는 생각이 금방 따라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겁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겁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권면은 용기를 얻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기를 얻어라. 우리가 용기를 잃고 무력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예수님도 아니시고 성령님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원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지레 그렇게 겁먹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이제 조련해서 서커스를 해야 됐는데 엄청나게 크고 힘센 코끼리를 바로 데려다가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게 훈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겠다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릴 정도로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코끼리를 가져와서 말뚝에 박아 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마니까 힘이 약해서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제 점점 크면서 자기가 힘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묶여서 못 도망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이제 겁을 먹으면서 자기가 충분히 힘이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매여서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진 기억들이 쭉 있으니까 아예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좋은 간증들을 들었을 때 그래 우리도 오늘 이렇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한번 해봐 안 될 거야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그렇게 힘이 세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강력하죠.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신 분과 함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담대함, 진심을 받았을 때 그래 나도 진심으로 저렇게 살고 싶어,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금세 담대함을 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못 살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계속해서 그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또 담대하게 승리를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과 처음부터 어차피 안 돼라고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서서 승리를 선포하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권면은 바로 힘을 내십시오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앞선 명령인 용기를 내라 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강건하라, 힘을 내라 라는 이 명령의 공통점은 수동성에 있습니다. 수동성. 그러니까 용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힘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축적된 에너지와 힘이 있어서 그걸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밖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힘을 요청해서 얻어서 쓰는 겁니다. 이 용기를 내라와 힘을 내라라는 이 두 명령어가 수동태로 사용되어진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영적인 전쟁을 치르실 때마다 나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다,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면서 혹시 동네 형들한테 불려가신 적 있나요? 저는 한번 불려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선도부 형한테 한번 끝나고 학교 뒤에 남아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선도부 형이었던 이동엽 형제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다행히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공을 잘 못 찾는데 선도부 형들이 공을 찾다가 저한테 공이 굴러온 거죠. 그래서 일로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엉뚱한 곳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쟤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남아라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서운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에 당연히 나는 힘이 약하고 싸움으로 전혀 안 되는데 무섭죠. 당연히 겁이 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이 세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겁이 날까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할 겁니다.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싸워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건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영적인 전쟁을 치르실 때마다 그분께 지혜와 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그분은 후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잖아요. 매일매일이 마귀의 유혹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역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시험과 어떻게든 논쟁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일 눈을 뜨면 그런 사람들을 마주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가셔서 아버지께 밤새도록 구하셨고요. 겟세마네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그때도 아버지께 구하셔서 천사가 와서 힘을 더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힘을 요청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힘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의 권면을 살펴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의 권면이 모두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고 이 네 가지의 권면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적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정과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치이는 게 아니고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구할 때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방학 동안 자매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주 가끔 제가 들려서 사발면도 얻어먹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것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자매님들 얼굴이 굉장히 밝고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로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권면에 우리가 충성하면 무장된 상태로 영적인 전쟁을 깨워서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도 구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권면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처음 네 가지의 권면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경주 혹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국에는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각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 이웃,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에 달라진 모습으로 대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고 변덕스럽고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고요. 성숙하고 일관성 있고 장성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이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을 이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종종 저한테도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 형제님은 믿음은 정말 좋은데 그냥 사랑이 좀 부족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나, 저분은 사랑이 정말 많으신데 이 믿음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셔,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약간 별개인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을 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믿음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은 너무나 커서 산을 옮길 만하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곧 사랑의 수준을 말해주고요. 여러분이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실은 강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교회에 와서 아무런 사랑도 베풀지 않고 그냥 있어, 그런데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만 알고 사랑은 베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만큼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뭔가는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15절에서 18절까지 이 모범적인 세 사람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름은 스데바나, 17절에 다 나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죠.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성경에 각각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초반에 한 번 나오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다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썼는데 이 세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와서 바울에게 무엇을 전달해 줬느냐?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너희가 편지에 쓴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쓴 편지를 바울에게 전달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지만 전달해주고 저희 갈게요 이러지 않았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의 소식, 교회의 소식 이런 것들을 정말 충분히 바울에게 전달을 해줬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와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이제 안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궁금하고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그럴 때에 그 소식을 쫙 전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편했던 거죠. 여기 시원하다라는 것은 소생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살아났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표현이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디모데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막 핍박을 받고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그 짓눌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짓눌림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어요. 믿음 안에 잘 서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들려주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바울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그렇게 전달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언급된 것은 다만 이 어떤 소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앞서서 제가 5가지 권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면의 내용에 신실하게 했던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언급한 겁니다. 18절 끝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왜요? 교회 소식을 전달해 줬으니까 알아주라 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정말 충분히 알아줄 만한, 마땅히 존경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또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이름이 라틴어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에서 쓰는 공동 언어입니다. 라틴어. 이 부드나도의 뜻이 행운, 아가이고가 아가야에 속한 자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가야에 속한 자라는 이름,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남사, 조외동천 이렇게 누가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이름을 이렇게 성의 없게죠?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노예 출신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이름을 막 짓는 거죠. 아가야 사람, 고린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성의 없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는 요소가 될까요? 오히려 무시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까요? 네, 존경받을 요소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을 존경할 수 있는 이유, 또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스데바나에 대한 이 바울의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가 있고 아덴이 있고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러한 여러 지역이 있는 큰 행정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아가야 지역에 바울이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했고 첫 회심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와 그의 집, 여기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이 집이 조금 넉넉했다면 같이 있는 그런 하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할 겁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회심한 열매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가 단순히 처음 구원받은 사람의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처음으로 맺은 열매를 통해서 나머지 맺을 열매들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처음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첫 열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가야 집에 처음으로 구원받은 이 스데바나 집,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구원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이 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헌신했던, 섬겼던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추측이 아니에요. 여기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작정했다라는 말에는 스스로 작정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줘서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 성도를 섬기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섬겼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평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성도를 섬겨서 봉사하겠다라고 그들이 결심을 했던 겁니다. 너희가 다 아는지라, 성도들이 다 알도록 그들이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여기 이 같은 사람들의 스데바나의 집이 포함이 되겠죠.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여기에 아마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포함이 될 겁니다. 이들을 너희가 순종하라. 그들을 존중하고 따르고 인정하고 순종하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의 장로였을까요? 혹은 목사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였을 거다. 예, 아무도 손을 안 드십니다. 아니었을 거다. 예, 아무도 손을 안 드십니다. 예, 마음으로 손을 드셨겠지만 학자마다 다 다양합니다. 아마 일꾼이었을 거다, 아니었을 거다, 되게 의견이 다양한데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유명한 게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분열하는 거. 그것도 유명한 일꾼들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스데바나파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부드나고파, 나는 아가이고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만큼 무명이었다는 거죠. 일꾼이 아니었거나 일꾼이어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유명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모든 성도가 알도록 그렇게 희생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석에 이들의 섬김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이었다. 앞서 언급한 집사들을 세울 때처럼 직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기 교회가 일을 맡겨야 할 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일은 필요가 눈에 띄면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러하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으로 세운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의 필요를 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유평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꽃다발 안 줬지만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봉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필요가 보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해요. 와서 저거 필요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그냥 가지 않아요. 자기가 그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깁니다. 내가 꼭 일을 하고 찍어서 막 내가 일했어요 라고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일을 하고 갑니다. 남들이 하지 않았을 때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나만 하고 있어. 아무도 이거 신경 쓰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나는 내가 보이는 필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도 먼저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도를 섬기기로 주님 앞에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주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성도들이 사랑을 누린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형제님들 매주 설거지하기 힘드시죠? 예, 설거지가 너무 자주 돌아온다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설거지를 하느냐? 매주 가서 오늘 별로 없네 하면 내가 아닌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매주 하는 것도,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이렇게 작정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본을 받고 싶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냥 엄청나게 헌신하니까, 봉사하니까가 아니라 그러한 희생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주님이라면 정말 이렇게 하셨겠다. 주님이라면 정말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하셨을 거고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섬기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 모습을 살짝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중세시대 어떤 사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막 두려워 떨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제가 그분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배우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저는 만질 수 있는 주님이 필요해요. 예, 저는 볼 수 있는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렇게 보이는 모델들이 필요하고요, 만질 수 있는 모델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님은 아니죠. 예, 주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바울을 본받으면 이 바울이 본받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평교회 안에 정말 그렇게 주님을 엿보게 만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고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 모범적인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한 번 언급됐어도 평생 언급되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그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역할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024년을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주제를 강조를 할 겁니다. 결국에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를 주님께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이고요. 서로 더 죄를 경계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경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나의 말과 솔선수범이 되는 모범적인 삶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계속 끌어당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지만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라라는 부르심에는 다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이 권면을 기억하시고 먼저 모범적인 삶을 보인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또 항상 성경을 읽고 항상 주님께 용기와 또 믿음을 구하고 또 힘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든 말과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에 섰을 때에 우리가 각각 여기에 있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일꾼들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떠한 직분으로 또 어떠한 일로서 소명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든지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자들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그러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